이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짐된 것, 안 된 것들 주님께서 다 위로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어렵고 안 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1분 동안 보통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아름답기로.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아름답기로. 주께서
존귀하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주님 내가 들어갑니다. 이곳을 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약해져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힌 저희들, 주님, 이제 그의 사랑이,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습을 내려놓는 감사와 은혜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평안에 저희를 감싸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세운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장수한 분량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귀한 예배가 돼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김성국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 늘 묵상하며 우리 그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국 목사님 영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로서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그 찬양이 주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에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하는 지휘자나 반주자나 또 총무님 지휘 함께 하시고 정말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성가대 첫 허밍으로 우우우우우우 나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허밍만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투옥되는 동안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서.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와서 약 한 3년 정도 그렇게 같이 머물면서 정말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교통이 매우 발달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또 여기저기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정착했던 그런 곳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고 또 온갖 이방 종교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이런 이단 사상의 영향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그 심각성을 전해들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화합 그리고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됩니다. 교회의 근원, 또 그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알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간에 불문하고 일치와 화합을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씀과 함께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즉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성결한 삶, 또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 무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실천적인 그러한 교훈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신분 계급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현 주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 그럼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가시, 이 엉겅퀴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찌르고 찔리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은 사탄이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배회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죄악으로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려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땅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있었던 그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던 빛난 면류관을 다 받아쓰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여기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랬죠. 이 주 안에서란 말씀은 주님과 연합함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 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능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12절에 바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를 또 말씀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 교인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하는 것들은 어떤 인간의 이성, 인격, 도덕과 윤리 이런 차원의, 즉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순종과 어두움의 일들, 죄악된 생활을 이제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하는 바로 그런 영적 싸움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서기 위함이란. 마지막 때에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 티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합당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악한 날에 그랬는데, 이 악한 날이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둔하게 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방향, 우리의 생각들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저 생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날의 두 번째 의미는 미혹해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미혹해 하는 때.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오신 것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악한 가르침, 악한 교리들이 우리를 미혹한 우리의 영, 이러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말씀하고, 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헛되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또다시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들과 대적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이 단지 에베소 교인에게만 해당되고 끝난 것입니까? 그저 에베소 교인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둔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끝까지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싸워 이기려면 우리도 뭘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우리도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바로 허리잖아요. 그렇게 몸에서 중심에 해당되는 허리에 두어야 할, 이 허리에 딱 두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은 주님을 항상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갑옷 가슴 쪽에,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심경으로 또 붙이던 구리 조각이에요. 구리 조각. 그래서 이것이 붙여져 있을 때 창이나 활이 가슴을 뚫지 못하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붙였던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실을 우리 가슴에 간직함으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딱 우리 마음의 가슴에 간직할 때에 사단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여러분, 군화를 신지 않은 군인, 이게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다 갇혀 있는데 군화를 신지 않고 딱 서 있는 군인을 생각하면 이게 웃음부터 나오잖아요. 군화를 신지 않은 채 어떻게 행군할 수 있고, 군화를 신지 않은 채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군화를 신지 않은 군인이 어떻게 바른 자세로 이 싸움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군화를 신지 않은 군인이 있다면 행군하기 전에도, 아니 싸우기 전에 이미 발에 상처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군도 전쟁도 능히 다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길도 척척척 올라가고 내리막길도 다 내려가고 넉넉히 걸을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이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길도 다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이것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그 가운데 있는 벽을 다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주적인 통일을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수직적, 수평적 이 모든 관계의 화해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믿고 가슴에 탁 간직하고 사단의 화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방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시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여전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도록 돈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의심을 갖게 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또 화평하기보다는 자꾸 다투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낮의 일보다 어둠의 일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불화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참 신기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잘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 재물과 능력이 좋은 것임에는 뭐 부정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주님이 없는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그런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오늘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려고 준비했어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합시다. 네, 해주세요. 악보가 있어요? 네, 저도 한번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또한 이 믿음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거룩한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우리의 옛 모습과 분리시켜서 거룩한 흰옷으로 입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멀리다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요 능력이요 힘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게 그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식구들은 모두 이런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기 위해 힘쓰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군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2장 5절을 의미하는데 2장 5절의 말씀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쓰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쓰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추구를 의미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은 잠시 주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에 말한 이 도구들은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과 싸우고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 말씀했어요. 뭐가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까지의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육받고 책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공격함으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힘쓰며 하라.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날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늘나라의 시민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님교회 식구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 식구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의 간계와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1분 동안만 다시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죠.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가고, 그래서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주위에 있는 이 세상, 내가 그렇게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의 시민권이 있으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혈과 육이 아닌 더 무서운 악한 영과의 싸움을 늘 이기며 승리하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고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시고서 주와 함께 하늘을 살리 눈물 골짜기 오르면서 나를 나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려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시고서 주와 함께 나를 살리 나의 가는 길 걸어오는 삶으로 고른 길로 정말 나의 몸심으로 서로 우리 나의 나의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시고서 주와 함께 나를 살리. 네, 빨리빨리 안 비춰주니까 우리 한 절 놓치고 말았네. 다시 한번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주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의 올 나의 기쁨 할렐루야.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나 오라 하실 때에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열려진 천국문을 향하여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일부를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이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드리는 물질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달란트도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드린 자가 받을 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들에서도 성에서도 높게 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어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진흙과 같이 분토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살아계신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공부하던 또 친구들과 지내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의 취한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정하신 그 시간에 넉넉하게 지경도 넓혀주시고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한번 샬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곳에 또 잊어버리죠. 저도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광고 말씀은요, 여러분 주보를 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11월 23일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자 양육 코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우리 주보에 우리 장장로님께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서 실려주셨는데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예정으로는 11월 16일 주일부터 친교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드는 비용도 없고요, 교재도 일단은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다 섬겨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은 그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거는 어떤 그 답이 있어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 찾고 알아야 되는 것보다 이미 나와 있는 답을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또 교육자가 준비해온 것을 쉐어하면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이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도 1대1 과정을 수료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끝나신 분들이 또 2분이 계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수료식이 또 있을 텐데 이렇게 조금씩 1대1 그리고 1대1 하신 분들이 커피 브레이크에 조인하시고 또 커피 브레이크 하신 분들은 더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해 가면서 아까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이 취해야 할 전신 갑주 중에 뭐요? 말씀입니까? 이게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이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대1을 안 하면 안 되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이왕이면 그 과정이 1대1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1대1 하신 분들을 또 참여하고 그래도 나는 커피 브레이크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혹시 질문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또 오늘 혹시 처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셔서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확실히 구분이 안 돼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혹시 뭐 빠진 거 있습니까? 제가?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잠깐 다시 앉으셔서 죄짓게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께 식구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기시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시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허락하신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